안녕하십니까. 네, 벚꽃 대통령이 추가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제가 요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광활한 우주는 터럭만큼의 오차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과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연과학이다 혹은 무슨 뭐 사회과학이다. 그런 과학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자연계의 모든 현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해서 오랜 세월 동안 관찰해서 그 관찰한 결과를 데이터로 잘 잡아가지고 거기서 법칙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데 그 법칙을 적용시켜서, 그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법칙은 진리, 이 장기적인 한번 영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자연과학이라거나 사회과학자들, 뭐 경제학의 법칙이다, 무슨 뭐 사회과학상의 법칙이다, 자연과학의 법칙이다. 그런 법칙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사실은 뭐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뭐냐면 관찰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지켜보고 그들은 관찰을 생명으로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과학과 종교가 이게 별개냐. 제가 이렇게 쭉 법회라거나 강연을 하거나 학교 가서 강의를 하고 이러다 보면 스님 뭐 근거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냐고. 그건 참 어처구니가 없죠. 색즉시 공무죠. 공즉시 색이에요. 세속의 법칙과 부처님 나라의 법칙이 다를 수가 없어요. 물질의 법칙은 뭐다? 모든 자연계라거나 사회상의 어떤 사회 법칙들이 전부 다 뭐죠? 그게 전부 다 마음의 세계를 투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의 세계를. 부처님께서도 뭐 바가바 선인 알랄라 칼라마 오드라 칼라마 부드라 해가지고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셨다고 나와요. 그런데 계속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자기가 혼자 이건 궁극적인 어떤 성불의 길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자기 혼자 보리수 밑에 들어가서 고행을 했다고 나와요. 근데 고행 때 누굴 만났대? 악마를 만났다. 악마를 만났대요. 이 악마라거나 우리가 대체로 삶을 넘어가다 보면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 왜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이 있을까요? 당장 봐요. 나라법. 물론 나라법이 다 지선지명한가?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법을 어그러뜨리면 사회가 어떻게 돼요? 법을 어그러뜨린 사람들이 많으면 사회가 체계가 붕괴가 돼요. 더불어 많은 사람이 함께 뭔가 평온한 삶,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 질서는 확립이 돼야 되거든요. 법도 법칙, 법 철학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어그러뜨리면 나에게 뭐가 와요? 고통이 오잖아요. 제재를 당하고 구속을 당하고. 네, 그래요. 고통이 와요.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게 마음의 법칙과 몸의 법칙이 하나다 보니까 우린 참 묘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마음 가운데 좀 꺼림칙하다. 내 마음엔 위대한 스승이 계시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얼렁얼렁 적당히 남들 눈 속이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살 수만 있다면 온 세상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려고 하겠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건 아닌데 스스로 뭘 해놓고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스스로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각양각색의 고통들, 악마를 항복받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경전에 그런 얘기 나왔나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웠대. 그 마지막 악마가 바로 뭘까? 그게 이제 이기심이라는 악마예요.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게 감각의 극복, 감정의 극복, 에고의 극복이 돼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개체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설하신 내용도 바로 뭐예요? 사성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제일 첫 번에 말씀하신 게 이른바 말하면 고통을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게 고통이야. 고진멸도. 고통. 그것은 네가 과거에 뭔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과보다 이래서 과거의 원인이 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건 과거에 뭔가 연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 낳아요. 남편 만나요. 또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요. 사실은 전부가 다 그게 과거의 연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좀 이렇게 예쁘게 나온 사람들은 전생에 뭐죠? 전생에 부처님 말씀대로 한다면 남들이 치우기 싫어한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깨끗하게 많이 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전부 다 과보예요. 불교는 인연 과보니까 인과는 인연 과보야.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여기 또 이제 오늘 뭐 들어온 것 가운데 스님 정말로 태교라는 거 또 좋은 아들 딸 낳는 무슨 비결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도 열매잖아요. 열매잖아.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 저 나무에 달려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보라. 그 열매가 어떻게 그렇게 튼실한 열매가 달릴 수 있어요. 우린 전부 다 사랑의 열매거든. 사랑의 열매가 튼실하게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게 우량종이야. 종자가 좋아야 돼. 종자가. 그 대체로 보면 이제 뭐 며느리를 얻거나 무슨 사위를 얻거나 할 때 공부는 얼마나 했냐 이가. 얼마나 머리가 총명한가. 뭐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그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는 뭘 하시냐 이렇게. 처음 만나면 뭐죠? 네 아버지 어머니 뭐 하시냐 이렇게 물어잖아요.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뭔가 들어보면 벌써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종자. 그 우량종을 뭔가 불량종이 아니야 우량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 딸 낳은 건 냉정하게 따지면 아들 딸 탓해서는 안 돼. 우선 뭐라? 자기를 탓해야지.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꼴찌한다 그러면 부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야 돼. 그 전부가 다 이게 전부가 다 누구 탓이 아니야 내 탓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태교 그러니까 또 애들이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또 뭔가 하니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이런 거 다 전부가 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끊임없이 경청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 참선을 열심히 하고 명상도 열심히 하고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잖아. 이게 전부가 다 여러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 어디서 다시 말이 안 나온 어디서 다시 뭐라 구할 수 있는 법이 아니거든. 이건 법 중의 법의 왕자거든. 법의 왕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이 법과 대통을 보고 뭔가 그렇게 생활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이 길은 정말로 영광된 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처님께서 중도 제가 말씀드린 중심 끊임없이 뭔가 하니 네 멀리 가려면 어떻게 돼요? 중심을 잘 잡아야 되잖아. 중심 속으로 들어가고 중심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지 잊으면 안 된다 그랬죠? 둘 사이는 중심이 가운데지만 둘은 상대성의 세계. 하나는 뭐라? 하나가 되면 어디나 중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를 항상 생각해요. 하나만. 우리 인간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같이 왜 무엇 때문에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가 하면 엄마가 앉아서 공부하는 자세. 그렇죠. 뭔가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모여야지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참선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왜
자, 아까도 얘기했죠? 고통 혹은 질병, 재앙, 이게 같은 양상들이에요. 왜 병이 오는가? 왜 질병이 와요? 참 이상하게 병원에,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 병원의 의사들이 하다 안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에이, 이제 가서 종교에나 의존해 보시죠. 그 다음에 할 짓 다 하고 도저히 그럼 진작에 보내든지 말든지 하지. 이미 다 버려놓고선 말이지. 왜 그럴까? 약을 쓰고 수술하고 베라벨 짓 다 하고 뭐 항암제하고 안 되면,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잖아요. 그런 거 좋다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는 뭐죠? 하나는 영원한 거거든. 둘은 시간과 공간의 존재지만 하나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몸과 마음의 세포를 하나, 영원성을 깃들이게 하려면 어떻게죠? 아주 중요한 건데 하나는 영원이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죠? 왜 참선 명상이 중요할까?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모이잖아요. 집중이 되잖아.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요.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뭐죠? 일관성을 갖게 되고, 유전자가 뭐죠? 자연 복원력을 갖게 되고, 부처님의 힘을 먹게 됩니다. 세포가 자연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처님의 힘이 가세예요. 저는 많은 분들을 목격했거든요. 불치의 병도 고쳐내는 이런 그런 일들이 기적이 아니에요. 물론 세속에서는 미라클 워커 기적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는 애들이나 차는 거지. 기적은 뭐냐? 이건 기적은 우리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냐? 부처님과 항상 함께 하니까. 왜냐면 우리가 왜 부처님께 기도하는 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니? 그런 또 원리를 모르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무한한 힘의 실제, 영혼의 실제라는 걸, 실상이라는 걸 분명히 아신다면 항상 뭐죠? 기도하는 마음을 즐겨하게, 기도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기도를 즐겨하고 참선하고 명상하고 부처님 법과 더불어 살죠. 왜냐? 하나는 영원하니까. 하나는 또 사랑이거든요. 파손된, 왜 파하게 되고 무슨 뭐 무너지고 병들고 깨지고 재앙이 올까? 전부 다 위법을 자행해서 그래. 법이 아니고 위법이야. 비법이고 불법을 자행해서 그래. 네. 물론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항상 정말 정도라거나 정법 따라 살기는 어려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욕망이 나를 자꾸만 이끌어가거든. 나를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우선 당장 내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고 내 남편이 뭐죠? 월급을 얼마나 받고 돈이 얼마 있고 이걸 생각하지 않고 백화점에 가면 뭐죠? 우선 당장 눈을 혹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선 카드부터 푹푹 긁어버려. 그 다음엔 쓸 땐 좋지만 그 다음에 뭐죠? 돈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면 어떻게 돼요? 부담이 너무 클 땐 뭐라고 그래 자기가 스스로 내가 그치 미쳤지. 근데 진짜 살짝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잊어버려. 욕망에 녹아버리는 거죠. 미혹에 빠지는 거야. 어리석은 유혹에. 욕망, 미혹, 불안, 초조, 강박의식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법 따라 살지 않은 데서 그런 거예요. 나태, 혼침, 혼돈, 이른바 말하면 삶의 어떤 그런 끊임없는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 그걸 불가에서는 오장애, 장애라고 그래요. 84,000 장애. 그 장애는 바로 뭐냐? 중심을 못 잡는 데서 와요. 미혹에 떨어지고 그 중심을 못 잡게 하는 원흉이 바로 뭐라? 번뇌고, 번뇌가 장애거든. 번뇌장.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어떤 원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악마는 뭐냐? 번뇌마야. 번뇌마. 번뇌마. 악마. 참 만만치 않은 싸움이죠. 고통. 사성제. 고통. 그래. 그것은 뭐라? 안타깝지만
그것이 과거에 네가 뿌린 씨앗이다. 집성제라고. 그럼 네가 찬연한 미래를 원하냐? 어떡하나? 참회를 통해서 바른 길을 가야 된다. 찬연한 미래, 멸성제라고 그래. 번뇌망상을 다 녹여버린 경계. 그러려면 팔정 돌리게 하자. 정견. 정견은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바르게 봐라. 그릇되게 보지 말고 사견 말고 정견해라. 정견.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해라. 이 바르다는 거. 그 바른 것은 법, 정법이 통하는 거죠. 정도. 정도가 중도라고 그러잖아요. 딱 중심 잡고 하는 거. 흔들리지 않아. 우리는 너무나 미혹에 빠지고 흔들리기 쉽거든요. 이게 참 문제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할 게 있다. 아주 중요한 건데 우선 불량종.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이제 아이들 다 낳았어요. 볼장 다 봤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제부터 또 중요한 거야. 왜냐면 내가 언젠간 떠나게 돼 있거든. 그러면 다음에 이제 뭐냐면 다음에 내가 또 어느 누구 어느 아버지 어느 어머니를 또 만나야 돼. 좋은 엄마 아버지를 만나야지.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나 자신이 좋은 뭐라 종자를 만들어야 돼. 근데 종자 지난번에 말씀했지. 우리는 저 시골에 있는 농부나 어촌에 있는 뭐 양식을 하는 분이나 그다 땅에도 심고 바다에도 심는다 그랬죠?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농사는 아니죠. 근데도 우린 농사꾼이야. 무슨 농사꾼이다? 말이 씨가 된다 그랬잖아.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돼.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말과 생각과 행동을 생산해내는 공장이 있어. 그 공장이 바로 뭐라? 그렇지. 그 공장이 바로 마음이야. 마음이야. 그래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서 기도하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닦아야 되거든. 부처님 말씀 보면 그렇구나. 욕망에 끌려가지 않고 탐진지 삼독심에 끌려가지 않고 오독심에 끌려가지 않고 오장에 끌려가지 않고 자꾸만 연말해야 돼. 지금 또 이렇게 들을 때는 또 고개를 끄덕끄덕. 문만 열고 나가면 또 깜깜해지는 거 있지. 그러니까 84,000 대장경이 나오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말씀하니 무진 장광설이야.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 중생들은 너무 건망증이 심하고 거기다 또 치매까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실 때는 명심을 하셔야 돼요. 잘 이렇게 마음에 새겨야 돼. 새길 명자. 그러시니까 우리 삶은 고통스러운데 왜 고통스러울까?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그러고 다른 종에서 원죄라고 그래. 아담과 뭐 이브가 무슨 선악과를 따먹었대나 어쨌대나.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뭔가 이 땅에 온 거는 뭔가 업보 따라온 거야. 고로 시작되니까. 엄마 아버지 뱃속에 나올 때도 뭐죠? 고로 시작되거든. 점점 이게 승화가 되면 뭐 태로 낳는다, 알로 낳는다, 습생한다, 화생한다, 사생. 우린 전부 다 태로 이렇게 나오잖아. 점점 승화된 존재는 화생을 하고 남자 여자가 있지만 그 다음에 저 상층의 하늘나라 가면 남자 여자가 별도로 없어요. 새끼 가면 전혀 그런 게 없어. 남자 여자고 무새끼는 또 의식만이 빛나는 세계고. 우리가 정말 앞으로도 지금도 맞아 영원히 갈고 닦아야 돼. 부처님 자신도 그러셨잖아.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그러니까 사성제 팔정도 이게 전부가 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니야. 이건 무슨 과목이야? 필수 과목이야. 필수 과목이야. 뭐 시험 문제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필수 과목. 그래서 이제 그 상두산상의 설법이라는 게 나오지.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온 세상이 불타오르고 있다. 무슨 불? 욕망의 불, 탐욕의 불,
진심의 불. 우린 매일 그러니까 뭐죠? 열받아. 어유 사람이 그래. 뭐 열받는다 그러고. 전부 다 머리에 쥐난다 그러고. 전부 다 그래. 열받아. 엔진도 과열돼 못해요.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자꾸만 이게 부처님 말씀은 뭔가니 귀불 양족전, 귀법 이욕전이라고 해서 부처님 법문을 듣게 되면 욕심이 자꾸만 내려놔져요. 불이 꺼져. 마음이 가라앉고 기도하게 되면 뭐죠? 상대성으로부터 해방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참 묘하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자꾸만 수행을 하게 되면 두뇌 뇌파가 어떻게 지구의 공진파 7.83Hz 지구의 파동하고 그 지구에도 뇌파가 있습니다. 지구의 뇌파하고 사람의 뇌파가 일치가 되면 지극한 평온이었는데 그게 알파파가 된대. 달라이라마 제자들 데리고 한 수명들 여러 명 데리고 콜롬비아 대에서 조사한 거야. 근데 진짜 참선해야 된다. 집에서 고요 앉아 그냥 멍청하게 앉아 있어. 그냥 멍 때려. 멍 때리고만 있어도 머리에 열 빠집니다. 이제는 참선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 이게 부처님 법문 안 듣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 온통 다 열 받는 거 투생이야. 온통 전부 다 열 받는 거. 왜냐?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다. 부처님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 비구여 모두가 불타고 있다. 눈에서도 불이 타고 마음에서도 불이 타고 이 마음과 눈이 물건에 접촉할 때 감각도 불타고 있다. 비구여 어떤 불에 타게 되는가? 탐욕의 불, 진심의 불, 어리석음의 불로 인하여 타고 있다. 나고 죽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 슬픔, 괴로움의 불로 인하여 타고 있다. 안입이 설신이가 색성, 향미, 촉법의 경계에 접촉할 때 삼독의 불이 일어나며 생로병사와 근심, 슬픔, 괴로움 등 본뇌불이 타오르고 있다. 비구여 이와 같이 여섯 감관이 여섯 경계를 쫓아 불이 타오른 줄 알고 그것을 멀리 열 줄 알아. 삼독의 불을 떠나면 해탈의 지혜가 생기고 번뇌가 다하고 청정보명이 성취되어 나고 죽음의 수레바퀴가 멈추게 되리라 이랬어. 이게 오늘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를 낳거나 좋은 며느리 만나고 좋은 사위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나고 또 사업 잘 되고 이게 전부가 다 법 따라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제자들 사르나 우리 녹야원에 갔었죠. 자기 제자들에게 떠나라. 만중생의 뭐라? 이익을 위하여 안락과 평안을 위하여 그리고 세간의 자비를 위하여 떠나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을 전하라는 거예요. 법을 내가 생활화하고 법을 전하라는 거야. 법을 전하라. 그럼 이 자성중생 서원도 내 중생부터 제도하고 자성번뇌 서원단 내 번뇌를 전부 다 정말 단절하고 자성본문 서원하고 자성불도 서원성 중생무변 뭐라 서원도 번뇌무진 뭐죠? 서원도 법문무량 서원항 불도무상 서원성 우리의 영원한 원이라. 그리고 열의 10대 발언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천수경이 이게 그냥 외우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침이야. 삶의 방향탑니다. 원하 영이 사막도 원하 속단 뭐라? 탐진치 원하 상문 뭐라? 불법승 원하 근수 뭐라? 개정해 원하 항수 뭐라? 제불학 원하 불퇴 보리심 원하 결정 생활량 원하 속견 아미타 원하 본신 변이자 원하 강도 제주세 근수의 관력이 전심하다. 자꾸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수행을 하면 관력 아까 관찰력이 있죠? 과학자들은 뭔가 아니 관찰이 생명인데 불교 수행자들도 끊임없이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관찰하는 겁니다. 관하는 거라 관법 관심 들어봤지? 종교와 과학이 별개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연계의 법칙을 찾아내고 또 무슨 사회의 어떤 법칙을 찾아내지만 부처님 어떤 법칙이야? 마음의 법칙. 이 마음의 법칙을 어떻게 세속적인 과학 이런 거 가지고 잣대가 될 수가 없어.
근데 같은 맥락이야. 이건 초과학이야. 울트라, 슈퍼, 울트라 사이언스, 슈퍼 사이언스.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게 뭐냐면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연마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면 금생에 좋은 씨앗이 된다. 좋은 그런 인과, 인연, 과보. 인과는 인연, 과보거든. 좋은 인연을 맺게 되고 좋은 과보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건 아무것도 원망하지 말고 그냥 참회하고 그냥 지금 열심히 달고 닦고 노력하고 정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로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저 59기 김보경입니다. 네, 네. 저는 좋은 기회로 이번에 불교에 처음 입문하게 되었는데요. 네, 네.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공부하면서 제가 궁금해하던 것 중에 하나가 인등에 관한 건데요. 아, 네, 네. 예, 오늘 인등 제의를 맞아서 인등이란 것이 무엇이고 또 네. 어떤 의미로 달고 하는 것인지 유래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말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인등할 때 그 인자는요, 끌어도 인력할 때 인자야. 인등, 연등. 불겐 등불이 많지, 그지? 또 연등, 초파일 연등. 자,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인등은 저렇게 우리가 많이 있잖아. 만등, 많이 우리 인등 있잖아요. 인등은 뭐냐면 명심하셔야 잘 들으셔야 된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아까도 색즉시공모자 공즉색이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즐거우면 웃게 되지. 그지? 즐거우면 노래도 부르잖아. 즐거우면 웃게 됩니다. 근데 웃으면 또 즐거워진대. 역의미학도 성립합니다. 순과 역이 같이. 유명한 얘기 있거든. 순경에 너무 희낙락한 자는 역경에서 울게 돼.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이 너무 잘 나가고 있을 땐 사실 그 잘 나가는 그 상황에서 지금 뭐죠? 이른바 말하면 너무 잘 나가고 있을 땐 재앙의 씨가 자라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타가. 나는 잘 나가고 있어도 뭐 희낙락한데 내가 놀고 있을 때 그 누군가 뭐라 나를 능가하기 위해서 피눈물나게 지금 뛰거든. 내가 놀고 있을 때는 나의 라이벌들이 지금 뭔고하니 막 나가고 있는 거야. 재앙의 씨가 자랍니다. 근데 오히려 또 뭔가니 내가 막 어려움과 고통과 쓰라림과 슬픔 속에 있다. 그 속에서 또 뭔가니 절치부심이라고 그러잖아. 옛날에 무슨 와신상담 이런 것처럼 내가 꼭 한번 해보겠다. 분심이 나거든. 거기서 또 뭔가니 찬연한 미래의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이게 이 우주는 말이죠. 우리가 성불 하나가 될 때까지 완전히 패잖아. 이른바 말하면 금메달이라고 할까 뭐라 할까. 하여간에 하나 부처님 될 때까지는 계속 돌게 돼 있어요. 돌게 돼. 왜냐? 이 우주 자체가 돌고 돌아서 뭐라? 물레방아 같은 삶을 살면서 계속 앞으로 진군해 가는 거예요. 스크루처럼. 배도 뭔가 아니 프로펠러 돌려. 비행기도 마찬가지 옛날에. 지금은 쭉 가죠. 엔진가 안에 막 돌리잖아. 중요한 거는 인등이라는 건 뭐냐? 내가 법당에 정말 찬연한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나의 앞날, 내 아들, 딸의 앞날, 내 남편의 앞날에 찬연한 광명이 오기를.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 이 우주는 말이죠.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명심해야 돼. 불교에서 우리 교과서에도 제일 첫 번 나오는 게 일체유심조잖아. 3계 유심이잖아요. 모든 건 뭐죠? 마음이 창조한다. 내가 마음을 딱 먹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건 분명히 되게 돼 있습니다. 금생에 못하면 내생 언젠간 되게 돼 있어. Never give up. 유명한 처칠 얘기 있잖아. 윈스턴 처칠. 무슨 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느 대학에 졸업식에 가서 연설하게 됐다나 뭐 그렇게 됐대. 연설을 딱 했는데 큰 기대라고 이제 듣고 앉아 있는데 딱 세 마디만 하고 내려오더라는 거 아니야?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가다가 중지고 타면 아니 가만 못해. 수행 같은 것도 계속 해야 돼. 가다가 잘 나간 뭔가 이만쯤 됐지? 이러면 그 다음부터 뭐라? 그 사람의 절정이야. 그 다음부터 뭐라? 떨어져 버립니다. 원하 불태 뭐라? 버리심이에요. 그 인등을 밝히는 건 광명을 불러들이는 거야. 연등 밝히는 것도 마찬가지야. 마음의 등불. 그 불교는 뭔가 아니 자신의 미래를 자기가 창조하는 종교입니다. 이게 내가 성불하는 종교예요. 내가 나의 마음을 부처로 만드는 종교라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내가 스스로 찬연한 등불. 누가 남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라고. 내가 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일체가 유심조야. 일체 모든 만유는 내 마음이 창조하는 것이다. 내 마음 가운데 위대한 창조성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무슨 가끔 얘기하지만 무슨 뭐 구글이라거나 뭐 페이스북 전부가 다 마음 가운데 하나의 아이디어가 피어올라가지고 그게 세계적인 어떤 그런 그 작품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떼돈을 벌고 있잖아요. 왜 그런 아이디어가 그 친구들에게만 떠오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안 떠오를까? 또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게 뭔가 이게 피어올란 말이죠. 이게 또 뭔가 그런 토양이 씨앗을 뿌리면 또 토양이 좀 잘 자라는 거니까. 미국이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곳이니까 그게 또 빨리 꽃 피었는지 모르겠지. 인등은 뭐냐? 연등이 뭐냐? 등불. 나의 미래가 찬란해지기를. 내 마음의 광명, 불성 광명, 자성 광명, 지혜 광명, 자비 광명. 그런 걸 끌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등을 밝히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즐거우면 노래를 부르지만 노래를 불러도 뭐라? 즐거운 거예요. 그 애들이 우리가 뭔가 마음이 쓸쓸하고 슬플 때 또 노래를 부르면 즐거워지잖아요. 물론 즐거우면 노래를 부르지만 노래를 불러도 즐겁고, 내가 즐거우면 웃지만 웃어도 즐거운 것처럼 내가 자꾸만 뭐죠? 부처님께 기도하게 되면 내 마음 내가 원력을 먹으면 대로 그렇게 가게 돼 있거든. 인등이 마찬가지. 기도하고 참선하고 그게 결국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천재들을 조사했다. 수재 영재들 두뇌 세포를 조사하다 보니까 두뇌 세포에 뭐라 분자별이 뭐가 같다? 영구자석, eternal, permanent magnetism. 영구자석의 분자구조가 닮았다. 걔네들은 영구자석은 말이죠. 자철광, 이른바 쇠자체가 자석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 영구자석을 만들려면 거기다 강한 뭐죠? 분자 배열을 아주 연병장에 있는 군인들처럼 질서정연하게 해야 돼요. 보통 범부 중생들은 두뇌가 어떻게 돼요? 지리멸렬이야. 오합지졸.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라고 말씀드려요. 참선하고 명상하라고. 왜냐? 우리 두뇌 세포는 너무 지리멸렬돼 있거든. 번뇌가 많고 잡념이 많으니까 스트레스가 많고 법당에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게 달라지거든요. 이 등불은 뭐냐? 항상 드린 말씀이 천년 말년 수백만 겁 억만 겁 캄캄했던 방에도 뭔거니 등불을 딱 들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떠나가지 않다고 발부동을 칩니까? 그냥 어둠은 사라지는 거야. 어둠은 사라지는 거야.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참회를 하게 되면 그 법당에 이 벚꽃 대통을 텔레비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당에 나오셔야 돼. 왜냐면 걸음걸음 걸어가고 이른바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고. 왜 봉정하면 왜 가? 한 걸음 두 걸음 걸어오는 거. 지하철 타고 마을버스 타고 이게 오는 게 다 기도야. 그게 기도예요. 자기가 차를 몰고든 뭐든 부처님 전에 자꾸만 가야지. 그 마음자리 자체가 중요하다. 집에서 편안하게 다른 뭐 텔레비 뉴스 안 보고 이러고 본다고 그게 얼마나 공부가 될 것 같아. 마음에 새겨야 되거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인등을 밝히고 연등을 밝히고 등불을 밝히고 법당의 초도 밝히고 광명을 자꾸만
내 마음의 등불을 밝혀서 이른바 업장소멸하고 참회하고. 그 법당에 자꾸만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왜냐? 법등명이니까. 법의 등불은 뭔가 어둠을 살라먹으니까.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뭐죠? 무지, 어둠, 무명. 무지와 무명은 대죄거든. 우리를 죄의 구렁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하니 우리가 법당에 나오고 인등 밝히고 연등도 밝히고 전부 다 무슨 뭐 그런 것들이 여러분 미래를 찬연하게 빛나게 하기 위한 그런 의지의 표현이니까 일체의심조 나의 미래를 창조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44기 노년지역 홍명법행입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질문에 앞서 네. 불교 방송포교에 네. 정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리 지광 스님 벚꽃대통 프로그램 관계자의 모든 분들에게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법문 감사하고요. 듣다 네. 보니까 제가 아들을 탓을 할 필요가 없었네요. 네, 제 네. 다 숙제의 결과였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사춘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많이 공부도 하고 불교를 실천하며 살려고 하다가도 얘기를 하다 보면 부처님 모시듯이 어허. 생각하다가도 순간 등불이 꺼지면서 열이 오르면서 지어서는 안 될 화를 내면서 구업을 지으면서 네. 그래. 참회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천수경도 틀어놓고 뭐 벽 보고 참회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주변에 친구들을 보면은 더 크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자녀 교육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이 있을까? 네. 저희 큰 스님께 지혜 법문을 청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여러분들 말씀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잖아요. 물론 좋아서 만나잖아요. 그럼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면 분명히 어느 시점이 지나면 아들, 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결혼은 무덤이다. 그런데 무덤이라고까지 말할 건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만남이라는 건요. 여러분 개체잖아요. 그죠? 개체로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건 하나가 되자는 거거든요. 하나가 되는 건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참 희한할 것도 없지만 하나로 붙어 있을 때는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떨어지면 허탈감이 오잖아요. 참 묘한 거예요. 줄리앙 소레 루제노아 옛날에 적과학 그 소설을 보니까 그게 나오대요. 여자의 몸은 용광로와 같아. 들어가 보면 다 녹아버리는 것 같은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황막한 사막에 서 있는 것 같아. 황막한 들판에 황무지에 서 있는 것 같아. 허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인 것처럼 느끼면 또 허탈해지고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바로 그와 같은 양상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거 아니? 인생 자체가요. 수행입니다. 수행이에요. 아들, 딸들이 얼마 있으면 나오거든요. 아들, 딸들 역시 나의 수행의 또 하나의 뭔가 아니에요. 수행의 어떤 그런 그 공부거리예요. 왜냐하면 오에디푸스 컴플렉스 부처님경에 나와. 이제 공부하다 보면 다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진짜로 광활한 우주 가운데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만났어요. 근데 그 배를 타고 어떤 아이가 나왔거든요. 사내 아이든 여자아이든. 그럼 하필이면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대천세계 정말 생각해보세요. 이 불가사의합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수승한 인연이 부모 자식 인연이에요. 이 광활한 우주에 정말 한도 끝도 없는 뭐 티코 브라에 케플러 무슨 수많은 천체 물리학자들이 일생을 데카르트 무슨 뉴턴
전부 다 탁월한 과거의 물리학자들은 하늘의 별을 안 바라본 사람이 없고 빛을 연구하지 않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과학사에 보면 말이지. 그 무량한 별들에서 바라만 봐도 황홀하잖아요. 사무치도록 황홀해요. 그 많고 많은 별나라들 가운데서 자꾸 찾아가지고 열을 뱃속에 들어오는데 그게 보통 일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둘 사이에 뭔가 과제가 있으니까 풀어야 될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찾아서 뭐 엄마 따라 산만리가 아니야. 이건 뭐 도저히 상상도 못할 그냥 그 인연을 따라서 지금 여름 뱃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 경전에 뭐냐? 아들은 전부 다 전생에 아내의 연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들어오겠어요, 그걸로? 이 여자는 내 여자애로 들어온다는데? 이 남자는 내 남자애로 들어온다는데? 실제로 아마 틀림없어도 부처님께서 거짓말 하셨을 이유가 없지. 근데 지금 만난 남편과 지금 만난 아내도 뭔가 하니 인연 따라 만났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잖아요. 그치? 살고 보니 또 뭐 그렇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나 중요한 게 있는 게 과거 생에도 금생에도 인연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자꾸만 빈번하게 만나면서 인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도 많은 부모들을 만나고 부모 자식의 이 문제, 뭐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비단 얼마나 속색인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은 부부로 만났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거사님이 얘기한 거 말씀드렸죠. 스님 정말 저는 우리 아내를 사랑합니다. 우리 아내 너무 훌륭한 여자거든요. 정말 근면성실하고 시어머니 아버지 너무 잘 모시고 정말 저는 우리 아내를 만난 걸 금생의 큰 수확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거든요. 애들도 얼마나 이렇게 잘 키우고 저한테도 너무 잘하는데 하루는 자기가 집에서 조용히 애들 다 나오고 둘만 있을 때 그랬다는 겁니다. 여보 나는 내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그랬더니 뭔가 하니 아내가 이래로 족합니다. 이러더니 한 번으로 족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게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이게 내가 이 우주는 인과니까 인연과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뭔가 지금 이렇게 받고 있구나. 아이들이 속삭이는 걸 가만히 보면서 내가 전생에 저 녀석 속을 얼마나 새겼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간방에 가서 교도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도관들이 그러더라고요. 스님 흉악범들도 신사적으로 대하면 신사처럼 굽니다. 네, 상대방은 내가 봐주는 대로 변해가요. 화엄경에도 부처님께서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이지만 여긴 또 다 훌륭한 보살님들 계시잖아요. 아마 노력을 많이 하고 사실 거예요. 그런데 가능한 한 정말로 아까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우린 하나 되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만날 때 결혼은 뭐라 수행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요. 아들, 딸 태어날 때마다 즐거움 속에 아들, 딸을 만나지만 사랑으로 만들었잖아요. 사랑의 결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속세이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울어요. 울라니까 참의 눈물 흘려고. 아들 앞에서 울어봐. 아들 앞에서 울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우리 엄마는 울보야 그러겠지만 엄마가 우는 걸 보고 좋아할 아들이 있겠어요? 엄마 내가 모자라지만 열심히 할게. 자꾸만 나하고 제가 하도 많은 분들을 만나뵈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딱 아들 딸들 데려와서 하는 짓을 보면요 벌써 하나가 아니고 둘이야. 개체가 다른 걸 완전히 스님이 느끼겠는데 그럼 아들은 안 느낄 것 같아요.
하나인 상태에서는 말하고 둘인 상태에서 말하는 거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당 지옥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자기는 아들 딸 잘 되게 하려고 얘기하지만 아들은 지옥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하나가 된 상태에서 얘기할 때하고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얘기할 땐 이거는 전혀 역효과입니다. 아이들이 전혀 뭔가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항상 사랑을 바탕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건 100% 역효과예요. 남보다 더 나빠지는 게 부자지간, 부부지간입니다. 왜냐?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가장 큰 원수가 될 가능성이 커요. 남들은 나하고 상관없으면 살아이건 뭐건 워낙에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하나라고 느끼는 상대방에게 둘처럼 말을 해버리면 상대방은 배신감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는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만난 건데 그냥 내가 우월하다고 내가 낫다고 내가 당신의 아내라고 남편이라고 원수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부가 딱 헤어지면 남보다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정말 항상 우리는 결혼은 수행이다. 아들 딸 만난 건 그 사이에서 뭐라 풀어야 될 과제가 있어서 만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지한 자세를 임하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하시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